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있던 단체에서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요한복음 5장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간에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나누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사귀면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오늘처럼 주일날은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죠. 관아리에 땅을 사서 또 우리가 갈 또 초소도 짓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나무도 심고 돌담도 싸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황 목사가 일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네가 일하는 것을 기뻐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지. 너는 왜 네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틀린 거로구나. 내가 일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일을 하면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구나. 나는 일을 안 해도 주님이 일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되어지는 것. 즉 주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양육을 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자주자주 초점이나 방향을, 신앙의 초점이나 방향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내가 할 때가 좀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봐야 되겠다 하고, 나는 목사로서 목사를 하면서 내가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회가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신앙의 중심이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나리에 산을 사서 또 밭을 사서 거기에 이제 가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잠시 좀 이렇게 그 공사하는 일을 중단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아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들이 막 용접기로 막 용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산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 봤는데 아들이 막 그 가건축물을 지으려고 용접을 막 하고 있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도 건물을 짓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도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분이 두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집을 세우고 또 세우는 자의 수고도 집을 세우고. 근데 우리 눈에는 세우는 자의 수고, 일꾼이죠. 어떤 뭐 가건물을 짓는다, 어떤 뭐 사무실을 짓는다, 어떤 뭐 주택을 짓는다 할 때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은 눈에 보이는데, 저 수고하는 일꾼이 잘 수고를 해서 집을 지으면 집이 세워지는구나,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가건물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세우는 자의 수고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울 마음을 안 가졌다. 여호와께서는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주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느냐 하시 않느냐 그걸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일을 안 하시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허사다. 주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하는 신앙은 허사다. 그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점이나 방향을, 중심을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집이 지어지지, 목회가 되지, 신앙이 되지.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승패를 두고 여기에 중심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하나님은 신앙의 초점, 중심축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말씀에게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을 짓는데,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나는 빠져야 된다. 주님이 일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뭐 집 지을 때 뭐 일꾼들이 와서 수고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그 집을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빠져도 집이 세워지고, 반대로 주님이 그 집을 세우려고 안 하시는데 수고하는 수고, 집을 짓는 일꾼의 수고가 막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성경이 참 진리다 이런 마음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이 형성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일을 하면 그건 허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허사다. 헛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헛것이면 내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 뭐 학교를 못 나왔든 내가 인물이 이쁘든 인물이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말을 잘하든 말을 잘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는 힘이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방향이나 초점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중심축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데 여호와도 성을 지키고 또 파수꾼도 성을 지킨다는 거죠. 파수꾼의 경사라는 건 뭡니까? 네? 경성함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 실수합니다. 예. 파수꾼의 경성함이, 예, 경성인데 경사라고 얘기해서 정정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경성이라는 것은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거죠. 그 파수꾼의 경비원의 눈을 시퍼렇게 떠가지고 밤새도록 적이 들어오나 안 오나 하고 그 성을 지키는데 경비를 하는데, 파수꾼이 아무리 똘방진 눈을 가지고 안 졸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죠. 허사.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일을 잘하고 내가 막 괜찮게 뭘 하고 그래서 나에게 중심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덮어쓰고 일을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덮어쓰고 일을 하시니까 내가 못났어도 상관이 없고 잘났어도 상관이 없고, 중심축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말씀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도 건축을 해봤을 것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잘하면 목회가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 목회가 망하고, 신앙의 중심축을 나에게 두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못 되더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참 많이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그동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이렇게 설치고 주장할 때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낫고 싶은데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낫고 싶은데,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나 낫고 싶은데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병이 오래도록 들려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대로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이 병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들도 있었겠죠. 엄마가 38년 동안 뭐 대소변을 어떻게 자기가 못 치잖아요. 걸어갈 수도 없는데 움직일 수 없는데 엄마가 똥오줌 다 받아주고 10년 동안 그래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야 해도 너무한다. 나 이제 10년 동안 똥오줌 다 받아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아들아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형 해도 너무한다. 내가 3년 동안 형 똥오줌 다 받아내고 다 치워줬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이 효잡다.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3년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면 한계가 온다. 그 다음은 이제 못한다는 거죠. 3년간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못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대소변을 다 처리도 못하는 그런 병자를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핵심 내용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서 걸어가게 하실 분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일을 해야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지, 사람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황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건물을 집을 세울 수 있느냐?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셔야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은 빼버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신앙이고 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정말 그 알레르기 처리돼서 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저 옆에 항상 제 아내가 있죠. 그럼 같이 그 신음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누가 병자가 옆에 있으면, 병자가 있으면 뭐 소망스럽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늘 골골골골 아이고 그 소리 들으면은 뭐 막 엔돌핀이 생깁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잖아요. 잠도 못 자고, 잠잘 때 막 기침하고, 코 풀고, 막, 알고, 막, 곡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이렇게 아파서 골골골골 하는데, 아픈 사람이 골골골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더 힘들겠다. 아내가 어떤 때는 뭐 화장지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뭐 약도 갖다 주고 하지만, 야, 3년 동안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병간호를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10배잖아요. 3년에 10배잖아요. 38년 동안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데, 야, 그 동생이, 야, 나 형 3년 동안 형 뒷바라지 해고 했는데, 그래도 못 일어나. 아직도,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형 양심도 없냐? 이제 제발 죽어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굉장히 낮추시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푹 내려가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 낮은 마음이 형성된 이 병자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낮아져 있지 않고 높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네 병을 낫게 했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한다 하면서 그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병자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뭐라 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38년 동안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고 한다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누가 좀 일으켜 세워서 한 발짝 두 발짝 부축을 해서 걸어가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좀 하다가 걷게 해야지,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낮은 사람 속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우리 삶 속에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가운데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속에도 집어넣고 슬픔 속에도 집어넣고 고통 속에도 집어넣고 아픔 속에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쪼개로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 마음이 낮은 상태가 됐을 때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마음의 수위를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아이고 더러워 냄새 난다고 누가 침을 태 맡아도 이 사람은 막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 사람이 믿거나 그런 마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38년 동안 진짜 더럽게 추하게 대소변 못 가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날 보고 더럽다고 침을 맞고네. 그래 맞아. 나 더러운 사람 맞아. 나 더러운 사람이지. 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높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이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줍니까?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이 높고 거만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씀이라도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그래서 형편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소망스러운 삶을 못 살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단계까지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해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 마음을 갖추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5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병도 주시고 또 몸도 아프게 하시고 그간에 좀 알레르기로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눈, 코 예민하잖아요. 신경이 막 날카롭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머리도 아프게 되고 생활의 패턴도 막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잘 걸을 수 없고 누워서 내 신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힘이 쭉 빠지게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하고 이렇게 개탄스러운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제게 찾아와서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내 마음, 높은 마음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낮춰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인생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겸비한 낮은 상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고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고 또 주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마음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청도 관아리 옆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덕산리. 거기 이제 그 집을 계약하게 하셨는데 월 10,000원이에요. 월 10,000원. 월세 10,000원. 보증금 500,000원. 2년 계약을 해서 집을 얻었는데 제 마음에 계약서를 쓰면서 그 전 주소가 경산이시 아파트에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진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집도 진짜 낡은 그런 폐가 주택인데, 야, 아프리카 사람도 그런 데 가서 살락하면 안 살 것 같더라고. 화장실도 없고 마당에 막 잡초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고, 사람 안 산 지는 한 5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낮추게 하시려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집을 줘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거할 집이 없는데 그런 집을 주셔서 그런 집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집도 없으면 제가 길바닥에 누워 자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낮고 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도 그게 감사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수도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한 100,000원에서 200,000원 드는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고, 전기도 또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 재림의 때, 환란의 때가 오면 온 세상이 다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그 집은 그 구들목 되는 집이라, 집이 2채인데 바깥에 있는, 바깥에는 안채,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는 이렇게 구들목에 장작을 떼가지고 그 방바닥을 뜨끈뜨끈하게 데우는, 완전 사람으로 이제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재래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환란기 때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훈련시키신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낮추어 하셔서 어떤 인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 속에 또 제 아내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노릇 하시려고 높은 마음을 갖추시고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싶어서 감사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은